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18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또한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부른 승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압하고 다시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하 22장은 압살롬의 반역 다음에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불렀던 찬양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21장의 그 압살롬 반란의 다음에 둠으로 인해서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이제 밧세바 전에 본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른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그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는 자기가 지키는 양떼를 위해서 맹수들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곰이나 사자가 그 자기의 양을 물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왔을 때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맞이해서는 목숨을 건 대결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임을 얻어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는 여우로 사울의 시기를 받아 사려의 위협에 쫓기며 매일매일 삶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왕 된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다녔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과의 전쟁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또 합한 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삶의 전쟁 가운데 있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얻고 난 후에, 그들로부터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가면 찬양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너무나 멋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장례식장,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여러분이 유언처럼 그러니까 나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시기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또 좀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슬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함으로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그 승리의 노래들을 보시면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소론에 대한 부분이죠. 그가 누구를 왜 노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결국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왜 노래하느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서 4절 말씀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군사적이고 그리고 안전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비유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사오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때때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우리가 찬양하니까 찬양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정말 내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런 감격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찬양팀들, 대형교회 찬양팀들, 뭐 또 이런저런 찬양팀들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쟤들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뭘 찬양을 하고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 곡조가 아니라 그 곡조에 실린 나의 경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환난 속에서의 간구와 응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우선 다윗은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과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회상하는데, 그는 자신이 만난 극심한 위기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사망의 물결, 수월의 줄, 불의의 창수,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목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물결, 수월의 줄, 불의의 창수, 사망의 올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앞서서 근육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조정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내장들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우리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에 앞서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단순히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행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근육이 되는 거예요. 내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연기와 불길이 나고 우레소리가 나며 화살이 날리고 번개로 무찌르게 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 더 위기 가운데 가면 갈수록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편안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지만 그게 편안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이 격해지고 더 위기 가운데 가다 보면 내 힘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고난이 심해질수록 주의 은혜가 더하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여러분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고난받을 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걸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기뻐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 부르는 거야. 아, 나 이제 고난 받았어. 나 고난 받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착하고 완전히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그러면 착하다, 바람직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우리와 교회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충성된 자거든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정직한 자에게 정직함을, 교만한 자에게는 대항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응답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나쁘게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에게 선하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올라오잖아요. 욱. 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기도함으로 선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다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흠이 없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다윗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핵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냥 나도 기도해가지고 잊어버렸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말씀에 따라서 신중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한 예로 제가 미국 갈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비자가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자만 나오면 참 좋겠다, 빨리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5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비자가 5년짜리 비자니까 하나님 5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막 그냥 저는 살고 싶어가지고 막 거기서 영주권을 막 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막 만드시더니 6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된 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다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모든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암사슴 발이란 민첩함과 강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에 능한 용사로 훈련시키시고 원수들을 굴복시키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인간의 전략이나 용맹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 이후에는 다윗은 이방 민족들의 복종을 노래하는데, 이것은 언약의 성취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이렇게 보면 그 목동에서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양을 지키는 그 모든 기술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기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교육을, 모세처럼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로, 또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여기 와서 이 교회 와서 제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일들을 다 이렇게 배우고 했어요. 방송 일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하기가 싫었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자신의 반석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방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1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약속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윗은 여기서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로 자신의 성전가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자적인 계획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개인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구속사적,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부분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영원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보면 왕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지만 또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러니까 신비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꾸 영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꾸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이루기 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주실 때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 모든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뭐냐 하면 선교지. 그러니까 선교지는 성경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읽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데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구절을 보면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서론과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이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도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종말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진짜 잘 하자고요. 그냥 나중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